자, 오늘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이런 위기의 시기를 감당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었고, 또 구속사 복음운동의 중대한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하기만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 제자들의 몸에 채우고 따라갈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의 겉옷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36절에 겉옷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겉옷을 팔아 할 때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 원래 원어에 보면 헬라어의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사실 외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겉옷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속에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있는 겉옷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입는 외투, 겉옷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예수님이 표현한 겉옷이란 의미가 그냥 보이는 외투, 겉옷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겉옷이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주워서 치마를 만들고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동산나무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숨었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의 가림으로, 다시 말하면 타락의 모습을 감추려는 절박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이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루 종일 볕이 들고 빛이 쬐어지면 이내 마르고 부석부석 바람에 흩어져 떨어질 터인데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겉옷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는 다시금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겉옷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나약성과 무지를 가려보려는 온갖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칠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한 번쯤 도전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칠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생활보다 오히려 각자의 허물을 감추려 하는, 가리려 하는
겉옷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거칠의 옷은 던져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길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옷을 팔라 하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 분명히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겉옷을 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문자적인 이 의미보다도 심벌리즘,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의미가 더 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겉옷을 팔라는 의미를 적어도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불신앙의 겉옷을 벗어버리란 뜻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겉옷을 버리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사 보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믿는 척하는 의식의 베일을 쓰면서 주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제자 가운데 도마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는 어디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제자 빌립도 주님 앞에 와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우겨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대답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죠. 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대놓고 주님께 주여, 주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도 엉뚱한 대답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의심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겉옷을 주님은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곧 자만의 겉옷도 벗어버리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만의 겉옷.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쫓는다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감히 주님을 건집니까?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저 옛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처럼 너무 지나친 자기 과신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의 거칠애를 덮고 있느니 아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바라요.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 정도 믿으면, 나쯤 되면 주님 안심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이 겉옷을 팔으라는 말씀은 인본주의의 겉옷도 벗어버리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인본주의적 겉옷.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란 제자와 요한이란 제자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오는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 바라봤더니 그들이 주님께 간청하기를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내 아들만큼은 주님 바로 곁에 두셔서 특별하게 좀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어요. 이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구나. 응?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고 내가 지금 누구인데 너희들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너희 아들들을, 다른 제자들을 제끼고 내 우편과 좌편에 앉히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뭐죠? 너무 지나친 인본주의적인 욕심이죠. 권력의 욕심이고 과시의 어떤 집착이고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인본적인 거죠. 가룟 유다 이야기도 해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신뢰했으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돈꾀, 오늘 말하면 회계를 맡는 책임자로 앉혔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나 또 어느 곳이나 재정을 맡고 회계를 맡는 자를 교회가 아무에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신중하죠. 너무나 예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예민한 직분을 다름 아닌 가룟 유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믿은 거죠. 근데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어둠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새 속에 먹구름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거래하는 비열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뭐죠?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무신론적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불신의 신앙이 그들에게 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예수님을 외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 기억나시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거칠의 겉옷만 걸쳐서 신앙인의 무늬만 보이고 있는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성도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늬만 교회요, 교인이요, 무늬만 성도인 거죠.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의 단점이 뭐죠?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칠에 겉옷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속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두가 다 주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께 도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던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거칠의 겉옷에 빠져서 결국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러한 불손의 자리까지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늘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 하나같이 겉옷으로 치장된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러한 거칠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검을 사래요. 검을 사래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보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검이 뭐예요? 검을 사라고 했는데 검이 뭐예요? 이 검은 바로 칼검자예요. 한자로. 여기 좀 그 원어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검 없는 자는 할 때 검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형에 보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이라는 뜻을 직역하면 큰 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한 이 검이란 이 단어, 이 마카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검이라는 건 첫째, 전쟁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은유적으로 검으로 표현했고, 또 한 가지, 여기 검이라는 것은 생사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날샌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병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도 판단하여 고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은유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주님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러니 이제 곧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제발 내가 그동안 전해줬던, 가르쳐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는 뜻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고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뭐 공적인 예배에만 참석하더라도 또 1년에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전파하고 또 우리 교단에 또 지표도 보수신앙으로 말씀 우선주의의 신앙을 견지하는 또 교단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주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점심시간에 또 한 20분 정도 짬을 내서 그 시간에 그냥 뭐 노닥거리고 뭐 이런 거보다 그래도 하루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말씀이 외쳐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시간에도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꼭 나에게 전달할 이번 주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들으면 여러분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올 수가 없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살아간 나의 양식인데 내 힘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놓쳐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설교하면 노트하고 중요하고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된 거는 적어서 메모해서 왜 그래요?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고 주중에 또 일 있으면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는 거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설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은혜가 역사해야 이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지난주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성경도 열어서 보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같은 데 보면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깊은 세계도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이 검을 사라 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각성시키시고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인 너희들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라는 의미도 서려 있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검을 준비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전투를 해도 준비된 칼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팔아버리고 내가 말하는 신령한 검을 준비하라는 그 외침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옷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겉옷이라는 것은 인해에 낡아지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단체나 결국은 다 멸망하고 비참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수들 뿐인 게 온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거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입을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입는 것, 바로 그것이 신령한 검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검을 사서 이제 선한 싸움에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는, 승리자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겉옷을 다 팔아버리고 적어도 신령한 검 우리가 간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령한 군사들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변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구속사의 복음 전파의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땅 위에 권세 있는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